오늘 특세 넷째 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비가 내리고 오늘도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고 바람이 많이 불고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이 마지막 특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피곤이 몰려올 것입니다. 피곤을 이기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잠을 자는 것입니다. 빨리 자는 것이 우리의 몸을 회복하는 길이고요. 그리고 잠만큼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몸의 회복을 위해서 좋은 것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승리합시다. 내일까지 승리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십자가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경의 핵심이자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설명할 수 없고 그리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 53장은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장입니다. 그분의 탄생과 그리고 성장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5절과 6절은 이 메시아야, 즉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고 또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암송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은 이 5절과 6절을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5절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을 네 가지로 예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찔림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상함은, 세 번째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네 번째는 채찍에 맞음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와 네 번째를 보면 그가 찔리고 그리고 채찍에 맞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인 징계를 받고 또 그가 상함은 이런 것은 정신적인 고통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죄악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우리에게 나온 효과와 결과지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허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더 근본적인 단어는 반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반역. 에덴 동산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넘보는 도전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역이었습니다. 반역의 결과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도 없었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찔릴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인간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알 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보다 사랑하는 게 있어요. 성경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같은 성경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은 사실이나 인간보다 더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죄악이라는 단어는 개인적, 국가적, 사회적인 범법 행위를 통틀어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범법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그러한 범법들을 행하게 만드는 우리의 내면의 죄성을 포함하는 매우 넓고 깊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오늘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즉 아담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반역했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 국가적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죄성까지 주님께서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 개의 못이 박혔다고 얘기합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여기에 보면 여기 벽돌에 보면 가시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꽃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가시관은 위로 나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진정한 가시관은 반대로 써야 합니다. 가시가 몸에 피부에 닿도록 쓰는 것이 가시관이지 아름답게 가시를 밖으로 내보이는 게 가시관이 아닙니다. 정말 써야 했다면 거꾸로 써야 되는 겁니다. 보이기 위한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전하기 위해서 꽃꽂이를 한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시관을 쓰십니다. 그리고 손에 여기에 박혔다는 설도 있고 여기에 박혔다는 설도 있습니다. 여기에 박혀야 더 튼튼하겠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큰 못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거친 못이. 근데 이 못이 들어갈 때 살을 찔리게 됩니다. 바늘이 들어갈 때 찔리는 것처럼 찔리게 되는 거죠. 이걸 찔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못이 몸을 통해서 들어갈 때, 발에, 손에 들어갈 때 이 안에 있는 살점만이 아니라 뼈 마디마디를 관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뼈는 으스러지고 부스러지게 되는 거죠. 이걸 상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라고 말할 때 바로 십자가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이 뼈가 으스러지고 골절되어지는 그 상태의 아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아의 찔림과 상함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예수님을 오해했던 부분,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가 하나님의 저주는 분명 하나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우리 인간, 우리들의 죄로 인한 저주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더 나아가 바울 자신의 죄로 인한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이 180도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축복, 그것은 첫 번째 평화입니다. 근데 이 평화는 누구와의 평화일까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된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역사적인 사실은 맞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골로새서 1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위에 페이지 수 325쪽, 골로새서 1장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5장 1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더 나아가 허물과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다시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 진실한 회개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는 말은 질병에서, 즉 절망적인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동사는 의사가 질병을 고치는 치료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절망적인 질병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가장 절망적인 질병을 하나 꼽는다면 그것은 나병입니다. 온몸에 고름이 흐르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귀와 코가 문드러지고 입술이 뒤틀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절망적인 상태는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가 없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 어떤 슈퍼타이로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그 절망의 상태에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3대의 사역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육신의 병든 자를 고쳐주시죠. 그들은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육신적인 병만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인 병을 고쳐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의 목적은 육신의 치료에 있지 않았어요. 육신의 치료의 목적은 그 영혼의 상태를 보고 그 영혼이 고침받고 그리고 나음받는 것을 원하셨던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플 때 기도합니다. 또 어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큰 병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 병의 치유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는 것이고 영혼의 치유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망가진 영혼들을 고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병든 상태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정말 아주 위중한 병에서,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고침받을 수 없는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다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 병 정말 간신히 고쳤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렇게 해결해 주셨는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다시 돌아가 죄를 범하고 다시 돌아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오늘 하루,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자주 읽고 그리고 암송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늘 묵상 노트에 있는 실린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귀가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불행하게도 두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불행과 참담한 현실에 청년은 두 눈만 잃은 것이 아니라 말도 잃어버렸습니다.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아들을 곁에서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을 밝히기 원하지 않은 선한 분이 자신의 왼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끈질긴 설득으로 아들은 한쪽 눈의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수술 후에도 앞으로의 긴 날들을 애꾸눈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삶의 희망을 계속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몇 주가 지나고 드디어 칭칭 감았던 붕대를 풀던 날, 아들은 놀람과 함께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한쪽 눈에 붕대를 감고 있는 엄마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진심으로 내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단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에게 일평생 짐이 될 것 같아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철없음을 후회하며 감사의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자신의 눈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크기 때문에 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장기를 이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장기교정운동본부에 우리의 온 몸을, 그리고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6시간 안에 누군가에게 장기를 기증해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리고 우리의 신분증에 이러한 장기를 하겠다라고, 진기증을 하겠다라고 스티커도 붙이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젊은 날에, 앞길이 구말리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누군가에게 장기 하나를 기증을 요청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장기를 기증하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고민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결정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 전체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세우신 분이 바로 여호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러한 모든 계획을 세우신 분이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들을 주심으로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왜 아들을 주셨느냐? 아들을 주는 것보다 사실은 자신을 주시는 것이 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자신보다 더 귀한 것을 더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엄마와 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쪽 눈을 기증받은 아들이 왜 두 눈을 다 주지 않았느냐고 원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그 진정한 사랑을 안다면 한쪽 눈을 가지고 있어도 어머니께 감사하고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는 아들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똑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똑같은 처지가 아닙니다. 각기 다른 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느끼며 삽니다. 삶의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죠.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놀라운 것은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AS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입한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우리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애프터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가 고장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AS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1년 동안 무료로 보험을 들면 5차례 무상 수리를 해줄 수 있지만 우리는 무한 리필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수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이 불편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고 늘 하나님께 예수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